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7장 1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음속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집을 지을 때, 건축을 할 때에 미리 설계를 하죠. 방의 모양, 크기, 위치, 층고,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다 계산을 하고 미리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설계를 합니다. 지진을 견딜 수 있을 것인가? 비바람이 불면 비바람을 견딜 수 있나? 불이 나도 괜찮나? 전기가 잘 연결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다 방향까지 보아서 위치 선정을 하고 집을 짓는 거죠. 근데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설계를 할 때에 그 외형 그리고 내부의 공간들을 설계하는 설계사가 있고 거기에 뭐가 들어갈지를 설계하는 인테리어 설계사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는 그런 일반적인 설계사들과 인테리어 설계사가 함께 할 때에 더 완벽한, 더 이제 나중에 고칠 것이 없는 그런 집을 만들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인간의 이 육체적인 부분과 함께 영혼의 부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인간의 이 영적인 부분, 영혼의 부분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 내 마음속에 있는 집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눈 이후에 우리의 영혼 관리, 우리 내 마음속의 집을 더 잘 관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서론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괄적으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우리 육체에 관심을 쓰고 있습니까? 청결, 병균으로부터 청결을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마음을 씁니까? 그것보다 더 많이 우리의 영혼, 내 마음속의 집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속의 집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모양을 치중하다 보니까 오해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과 영혼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몸의 밖에 있는 부분과 몸의 안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 기사에 이미 창세기에 알려주신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흙으로 이제 현대 과학에서는 13가지 계통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사람이 네페시, 생령이 되었습니다. 숨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몸과 영혼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부터 창조 기사로부터 말씀하신 부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몸의 내부적인 요소, 영혼, 내 마음속의 집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갈까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보입니까?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는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외적 육체의 상태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깨끗하고 정결한데, 몸은 정결한데 영혼은 더러울 수 있어요. 육체는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 않는데 영혼은 맑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이 깼기 때문에,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인식합니다. 천사 안 보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소리는 들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전파가 날아다니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 관한 것이 우리 마음속 집,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영혼이 없는 것처럼 다룹니다. 이게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왜 이것을 문제 삼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기 시작하고, 예수님 앞에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모양을 보는 거예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부정한 것에 오염되지 않고, 그래서 거룩하게 건강하게 안녕을 누리며 살도록 주신 것입니다.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의 율법의 겉모양을 인간의 육체와 관련해서만 연결을 시키면 이것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데까지 나갑니다. 잘못 사용되는 거예요. 악하게 사용되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율법이 금지하는 음식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인류의 대재앙,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스라든지 이런 거 보면 중동, 메르스, 중동호흡기 증후군 같은 그런 것도 다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19번이기 때문에 이 팬데믹을 일으키고 있는 이 바이러스인데, 메르스 바이러스는요, 낙타 고기와 관련이 있대요. 여러분 잘 아시는 패스트는 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박쥐나 야생동물로부터 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다 율법이 정한 먹지 말라고 한 음식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 이걸 잘 지키면 육체의 겉모양이 건강해지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나치게 육체로만 한정을 시키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오류에 빠지는 거죠. 잘못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겉모양만을 추구하는 오류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겉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약을 사용하지 않으셨죠. 그 당시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약재, 음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손을 얹어 고치셨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육체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모양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몸과 관련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을 완전하게 치료하는 것만이 구원이다. 이 겉모양만 보고 판단을 하면 오류에 빠지는데, 어떻게 오류에 빠집니까? 여러분,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다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몸이 아파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강권적인 역사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도, 몸이 완전하게 치료되어도 이 땅에 죽습니다. 50세 건강 회복했으면, 치료되었으면 100세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겉모양만 바라보면 은혜조차도 물질과 관련해서, 돈 많이 벌면 은혜 받았다, 돈 많이 못 벌면 은혜 없다. 그러니까 이 외견을 바라보는 거예요. 겉모양을 바라보는 거죠. 그럼 착각합니다. 왜? 여러분, 이것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예수님 이걸 분명하게 보셨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 16절까지 예수님은 몸의 안과 몸의 밖에 가는 진리를 깨닫고 나서 안을 소중히 여깁니다.
몸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불러다가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14절부터 보시면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사람들을 불러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무리들 가운데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오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 보니까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님은 이게 너무 중요해서 한마디 말씀하시면 깨달을 줄 알았는데 제자들은 도무지 못 깨닫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런 상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계속되죠. 성령 받기 전까지는 계속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하나님 나라를 받으실 텐데 그때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야고보 요한이 어머니를 통해서 말하니까 주변에 있던 다른 제자들 역시 다 시기가 가득해서 마음이 언짢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의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진리입니까? 이것은 율법의 그 겉모양만 보고 착각과 오류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을 예수님이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라고 완전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날, 달, 절기, 음식으로 부정해진다는 겉모습에 매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시몬의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열리고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죠. 네 기퉁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안에 짐승들이 있는데 날아다니는 것, 기는 것, 물속에 있는 것 중에 부정한 음식들, 부정한 짐승들이 거기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부정한 음식을 속된 것을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정하고 속된 것을 잡아먹으라고 하십니까? 못합니다. 잡아먹어라.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또 내려옵니다. 또 잡아먹어라. 못합니다. 또 올라갑니다. 또 내려옵니다. 3번의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가 2사람의 종을 보내고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오순절날 임하셨던 것 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걸 경험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율법의 이 겉모양, 무엇을 먹고 뭘 할례를 하고까지 이런 것까지도 다 이방인을 구원받는 일과 연관시키지 말자. 음행과 우상에게 절한 것과 목매어 죽인 것과 그런 걸 금하지 이런 율법의 겉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지 말자. 이건 복음이 아니다. 복음의 핵심은 율법의 핵심을 보는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비난할 때에도 자기들은 당연히 비난받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부분이죠. 여러분, 사람의 밖에서 사람의 속으로 들어오는 것, 이 겉모양, 그것이 인간 육체의 13계통에 해당하는 어떤 부분이든 간에 그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뼈와 근육과 내분기와 순환계와 심혈관계와 림프계나 비뇨기, 생식계, 소화계, 신경계, 피부계, 호흡계, 외부분기계 어떤 것에 속한 것이든 간에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잃을 수는 있어요. 병들 수는 있어요. 그래도 그건 더러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3번째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사람의 내면입니다.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회개와 거룩 위주로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영혼을 더럽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육체로부터 깨끗하고 병 안 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손 소독하고 거리 띄우고 마스크 쓰고 침 비말에 노출되지 않으려고 하고 합니다. 영혼은 어떻게 더러워지느냐는 거예요. 영혼은 도대체 누가 무엇 때문에 더러워진 영혼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해 주는 것이죠. 이것은 그 이전에 이미 십계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연관되어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13가지 목록을 다시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20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이 목록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목록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체가 건강한데 뭐 별 문제 없겠지,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의 복이 단절됩니다. 마치 선이 끊겨버린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물길이 막혀버린 수로가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어둠의 권세가 공격합니다. 화와 저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과 생명을 누리려면 이 영혼의 더러운 부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지금 주신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우리 영혼이 더러워지는 이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이 더러워지는 죄가 뭔지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고 이 시간에 여러분 깨끗하게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영혼의 문제 손 소독할 때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염려할 때마다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속의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씩 하나 살펴보시죠. 악한 생각, 이것은 나쁜 계획과 계략인데 다음에 이어나오는 죄악들을 짓게 만드는 발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라고 되어 있죠. 음란입니다. 음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음란. 이것은 원문에 보면 창녀로 되어 있고 또 상징적으로는 우상 숭배자 또는 매춘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다른 존재, 다른 이성을 음란하게 사는 것,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음란입니다. 두 번째는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훔치는 것에서 유래되죠. 물건을 훔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시간, 생각, 에너지, 뭐든지 간에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죄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것은 살인입니다. 살해하다에서 유래했는데 예수님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살인이 사람에게 죄가 되어서 오염이 되면 하나님의 복을 막아버립니다. 간음입니다. 간음은 정을 통한 자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것은 상징적으로는 변절자에서 유래했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도 벌써 간음죄가 폐지됐죠. 간음죄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를 보는 사람들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지금 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간음죄는 죄입니다. 성경이 죄라고 했거든요. 정을 통한다. 이성을 또는 다른 존재를 내가 정상적인 부부 관계 속에서 상대방으로 삼고 있는 이성 이외에 다른 어떤 존재를 감정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조차 이미 죄입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입니다. 그게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주님이 복을 주실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탐욕입니다. 탐욕. 탐욕은 욕심을 내는 것인데 이것은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아주 묘한 경계의 선이 있어요.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어떤 사람은 탐욕스러워요. 이 경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독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위한 고난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고난을 끼치는 존재, 고난을 주고자 하는 마음, 또 갈급함과 가난함에서도 유래했는데 갈급하게 만드는 것, 가난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도, 그런 행동들, 이것이 다 악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속임입니다. 이것은 꿰어내다에서 유래된 것으로 개교, 미끼, 상징적으로는 썩금질을 하다, 속기 쉽게 다루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를
같이 말하면 속이는 게 되죠. 참과 거짓을 같이 말하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음식물을 섞으면 이게 속이는 거죠. 참기름에 들기름, 땅콩기름 섞어가지고 이게 100% 참기름에다 팔면 거짓말하는 거죠. 저울을 그램을 속이고 양을 속여서 물건을 팔면 그게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속이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이미 죄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음탕입니다. 음탕은 금욕하지 않는 상태예요. 인간의 육체에 소욕이 있습니다. 수면욕, 식욕, 성욕 이런 소욕이 있어요. 이런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음욕을 이기지 못하면 결혼해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수면욕도 너무 많이 자지 않고 적당하게 자야 되는 거죠. 식욕도 너무 많이 먹으면 그게 건강을 해치고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게 되는 거죠. 절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질투입니다. 질투는 원문에 보면 악한 눈입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악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미 그 마음에 품고 있는 분노를 악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방, 이것은 상스러운, 즉 중상의 사람에 대해서 또는 불경건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상스럽게 중상하고 불경건한 태도를 가지는 것, 이것이 비방입니다. 그리고 교만, 다른 것들 위로 나타난 뚜렷한 에서 유래한 것이고 뿔을 상징합니다.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서 뿔 난다 할 때 이게 교만이죠. 이런 교만이 사람 마음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 아이고 다른 사람들 교회 다녀도 나만큼 다니지 않는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나 같은 사람 어디 있냐, 이런 생각. 여러분, 우리는 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 그게 교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매함입니다. 우매함을 살펴보면 이건 무감각, 즉 완고극법으로 자기중심, 도덕적으로는 무분별함, 어리석은 무지함까지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무감각해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우매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잘 되어야 되죠. 여러분, 에베소서의 전체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부르셨는데, 예수님은 속죄하셔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그 성령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어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공동체가 되었어요. 공동이라는 단어가 복합으로 나와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품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한 세례 속에서 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부부, 가정, 이 나라, 이 전체에 관한 부분도 함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거죠. 이게 에베소의 말씀 아닙니까?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존재할 때에 여러분들은 모든 죄악을 이기고 이 세상의 파도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개인주의가 우매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무분별해지고 어리석고 무지한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영혼의 죄고, 이런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지금 더러운 것입니다. 주님 보실 때 더러운 거예요. 영혼의 죄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이 13가지 영역을 잘 묵상해서 혹시라도 내가 자범죄, 계속해서 범하는 죄가 없는지, 아니면 고범죄,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는 없는지, 오랫동안 반복되는 죄는 없는지,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죄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마치 바이러스에 접촉을 하면 병이 들어서, 몸에 병이 들어서 사람이 생명을 잃는 데까지 나가는 것처럼 영혼에 죄가 있으면요, 온갖 영적인 악한 것들이 들러붙어요. 쓰레기통에 구더기가, 그리고 어떤 음식물 쓰레기장에 막 벌레들이 날뛰는 것처럼 온갖 영적 똥파리, 영적 모기, 영적 구더기가 막 들끓는 거예요. 귀신이
마귀가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 더러운 가운데서 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돼지가 목이 간 다음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이런 죄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이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뉘우치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해 라고 그냥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깨끗함을 받으려면 우슬초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어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에 깨끗함을 준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십자가 보혈 앞에 나아가서 그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예수님이 마치 제사를 통해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자백하는 일들을 순간순간에서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마음속의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이 집이 깨끗해지는 것을 보고 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오려고 보니까 집이 깨끗하게 소지됐는데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온다는 거죠. 이걸 막아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으로 자기를 자꾸 충만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둠의 권세의 공격을 이기는 겁니다. 말씀의 무기로 물리치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어떤 악한 자의 불화살도 유혹도 공포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마음의 집을 지켜야 돼요. 마음의 집이 다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집이 말씀의 반석 위에 점점 성장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열매가 각양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실 때 지금 온갖 악취를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풍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그냥 보실 수가 없었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될 영적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그런 더러운 상태에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다시 무리들을 불러다가 이러시고 또 제자들에게 재차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2번 거듭 강조하신 부분이에요. 우리의 삶은 깨끗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로 부름받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에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육체를 고치시지만 육체를 고칠 때 육체적인 이 물질적인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고치니까 물질이 치료되는 거예요. 영의 더러움을 용서해 주니까 질병이 나와버려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의사들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 속에서 공기, 물, 햇빛을 주는 것처럼 의사들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약도 보니까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영역들, 현대의학에 나와 있는 약들, 소염제, 진통제, 무슨 호르몬제 이런 걸 다 보니까 다 물질과 관련된 거예요. 약을 먹으면 물질이 건강해질 수는 있지만 그 근본적인 이 병의 원인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악한 병이 생길 수도 있고 더 큰 문제가 유발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집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물질은 이 세상에 지금 있는 돈 다 끌고 모아도 영혼 하나보다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질은 다 없어집니다. 살아있다 죽는 사람도 없어지고 이 세상이 끝날 때도 다 없어집니다. 하늘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그때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 영혼도 중요한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든 간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 집은 평안하십니까? 깨끗합니까? 잘 지어져 있습니까? 잘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육체를 보는 것에서 익숙했던 관점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내 마음속 집을 관리하고 내 마음속 집을 건축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